읽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을 서열대로 또는 너희 내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34장에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즉 그의 나이 20살 때는 성전을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6년 동안 수행을 하죠. 그리고 18째 되던 해 그의 나이 26살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34장 하반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 갱신 의식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력으로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이 첫째 달 바로 양력을 하면 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대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1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9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바로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 반면에 이 열왕기하에도 역시 23장에도 나와 있는데 단지 짧은 세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21절과 21절로 23절에 이르는 열왕기하 짧게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지금 역대기 기자는 무려 19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준비 과정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말하고 또한 평가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열왕기하에도 23장에도 그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 평가는 동일하게 사무엘 이후로 즉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남과 북을 막론하고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유월절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이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4절에 보면 준비하고 또 6절에도 이 준비하고 계속 준비했다, 구비했다. 어떤 이 준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한 그 말씀 그리고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그 글에서 명령한 대로 그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열을 따라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반차를 따라서 그리고 서열대로 자 이렇게 준비하고 구비하고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이 규례대로 이것은 유월절이 요시아가 행한 이 유월절이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 발견된 율법책의 그 권위 아래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그리고 왕과 모든 방백들 또한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정해진 규례와 율례대로 준비했고 또한 그렇게 절차와 율법과 율례에 따라서 정해진 이 유월절의 방식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90여 년 전에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느라고 사실은 이 한 달 늦게 좀 지켰죠. 이 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늦게 지켰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첫째 달 14일에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종교력으로. 그날이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은 무교절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무교절.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이 하루와 그리고 7일을 다 해서 이제 뭐 유월절 이렇게 통상 부르는데 일단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이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의 이 책에 똑같이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네 개의 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거의 지금 몇백 년, 사무엘 이후 몇백 년 만에 이렇게 철저하게 규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의례, 예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정과 그 심령과 그런 것이 아무리 뜨겁고 불탄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이 레위기 같은 경우에 예배를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성결케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방식을 정말로 지리할 정도로 아주 지루할 정도로 매우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 이후에 그 방식을 제치고 그 방식을 무시하고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계획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방식은 사실은 이 목회자 마음대로 이 예배의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그 목사 한 사람 아니면 교회 한 곳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그 예배 구성 형식은 이미 그 요소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미리 그렇게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규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종말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해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훈련은 바로 예배의 이 모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방법, 즉 주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과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자의적인 그러한 흥분과 열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른 부를 가지고 예배했던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죽고, 또 그렇게 무사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왜 손을 댔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그 방법대로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성전 구역에 레위인들이 자기 성전 구역에 서서 자기들이 할 바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제사를 유월절을 수종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정해진 그 자리에 서서 정확하게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참석하는,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백성들을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그런데 그 방식이 놀라운 은혜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거 뭐 그냥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정해 놓으셨다라고 해서 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것은, 예배하는 방식을 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좋을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우상을 그렇게 섬겼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배의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거룩함, 예배의 온전함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방식,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거룩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